존귀합니다. 그런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런 당신을 축복합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 늘 함께 앉는 분들 옆에서 같이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소중한 가족, 또한 소중한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정말 옆에 계신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귀하고 또 더 귀한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소중한 것보다는 중요한 것 중심으로 이렇게 움직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거, 소중한 거, 그게 그 말이 아닌가? 근데 좀 차이가 있습니다. 중요하다라는 것은, 야, 당신은 정말 우리 회사에 중요한 존재야. 중요한 존재야.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사람의 역할이 없어서는 안 되는 거죠. 정말 중요한 겁니다. 즉,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그 사람의 존재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소중하다라고 할 때는 여러분 가족, 여러분 자녀 생각해 보면은 뭘 해주기 때문에 중요하다 여깁니까? 아니죠. 그 존재하는 그 자체만으로 소중하다, 귀하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사람 중심으로 세상은 움직여집니다. 중요한 사람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또 책임을 또 지고 또 책임 있는 자리에서 또 리더 역할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가족은 서로에게 소중한 존재로서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는 정말 소중한 사람이다. 너는 내 소유된 백성이다. 보배롭다. 존귀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그 이유는 여기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우리를 소중한 사람으로 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기 위해서 마리아를 선택하셨습니다. 마리아가 그 베들레헴에서 유대 땅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또 하나님의 사랑받기에 충분한 그런 하나님의 가족이고 하나님 사랑받는 백성이기 때문에 바로 마리아를 택하신 것입니다. 마리아는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나님의 계시가 임했을 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즉 내가 얼마나 비참한지 아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천한 자를 사랑해 주신, 구원해 주신, 나를 통하여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받아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런 계시가 임한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지금 오늘 본문은 찬양 드리는 겁니다. 마리아가 부른 이 노래는 마리아만의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우리의 노래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다라는 그 약속을 받았고 그 축복 속에 살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고 또한 그런 책임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소중하게, 존귀하게 정말 하나님께서 여겨주시기 때문에 우리도 마리아처럼 찬양하는, 주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가 어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먼저는 비천한 여종, 비천한 자를 바로 돌아보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비천한 자를 왜 평범하고 아무것도 보잘것 없는 이런 사람들을 사랑하시는가? 이유가 뭘까? 이유가 비천하기 때문에, 보잘것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신다는 겁니다. 뭔가 떵떵거리고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 할 것처럼 나오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들 쓰지 않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천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돌아보실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차별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 아닙니다. 의인이든 악인이든 또한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똑같이 공평하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기회를 주십니다. 태양빛이 비치고 있는데 이 빛이 이 땅 가운데 살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그 빛이 임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에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비치고 교회만 비치는 게 아니죠. 태양빛이 구름에 가려지지 않고 비치는 곳이라면 모든 곳에 그 빛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구원의 사랑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가 열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비천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들을 더욱 돌아보신다라는 것을 마리아 자신이 경험하면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찬양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비천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준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9월 마지막 날에 해마다 불꽃 축제를 서울에서 엽니다. 올 가을에도 저는 몰랐는데 대포 소리가 나기 때문에 뭔 일인가 저 군사 지역도 아닌데 웬 대포 소리가 나는가 해서 인터넷을 이렇게 검색하던 중에 저기 이제 한강에서 불꽃 축제가 열린다라는 그런 뉴스를 보고 안심을 했어요. 안심을. 미사일 날아오는 게 아니구나. 북한에서 포 쏘는 게 아니구나 라는 안심을 했었는데요. 불꽃 축제는 한밤중에 진행이 됩니다. 대낮에 불꽃 축제 하는데 본 적이 있습니까? 대낮에 밝은 빛을 비춰둔 데 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죠. 태양빛보다 강렬한 빛이 어디 있겠습니까? 수십억을 들여서 불꽃 축제를 합니다. 수십억이 들지 수백억이 들지 모르지만 저는 작은 불꽃 축제를 이렇게 또 수양회를 인도하면서 그 강원도 바닷가에서 한번 이렇게 준비해서 진행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작은 불꽃 축제 준비해도요 수백만 원 깨집니다. 들어가는 거예요. 화려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그런 디자인을 한 문양이 하늘에 어두운 밤하늘에 펼쳐지는 그런 모양을 낸다라고 할 때는요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숫자의 돈이 들어가는 거죠. 한번 펑 터뜨릴 때마다 여러분 진짜예요. 천만 원, 2천만 원 이게 억대입니다. 억대. 한방 와 하면서요. 우리 서울 시민들의 세금이 이 국민들의 세금이 그냥 한번 번쩍하고 그냥 타버린 거예요. 타버린 거예요. 종이문치 1,000원짜리로 1억을 바꾼다 할 때 그 한 번 쏜다라고 할 때 엄청난 그런 돈이 태워져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걸 대낮에 했다 해보십시오. 효과를 낼 수 있습니까? 전혀 낼 수 없어요. 깜깜한 밤이 되어야 그 불꽃의 화려함이 나타납니다. 아름다운 이 디자이너들이 그것을 설계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 아름다운 모양들이 시간에 따라 또 터져지는 강도에 따라 아름다운 빛깔을 제 역할들을 감당할 때 제 시간에 터질 때 그 아름다운 모양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캄캄하고 어둡고 비천한 사람들 가운데 구원이 임할 때 그 구원이 가장 빛이 나는 것입니다. 캄캄하고 비참한 인생을 두고 세상은 재수없다, 운이 없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비천하고 어둡고 그런 인생을 하나님의 눈에는요 구원을 이루기 위한 가장 특별히 준비된 그런 재료가 되는 겁니다. 밤하늘이 불꽃 축제에 있어서는 하나의 좋은 배경이 되어주는 거예요. 배경이 되어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비천함과 어둠 속에 살아가는 그 인생은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놀라운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비천한 인생은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을 위해서 쓰시기에 준비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하면서 비천한 여정을 돌아보셨노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비천하고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하나님 쓰시기에 뭔가 준비된 듯한 화려한 사람들, 뭔가 내세울 만한 사람들 많이 있지만 보잘것없는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에게 그런 놀라운 은혜를 주시니
감사하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결혼 준비를 한참 하고 있던 참하고 평범했던 시골 처녀였습니다. 예. 참 평범하게 산다라는 거, 때로는 이제 부모님들 자녀들, 야, 튀지 마, 그냥 평범하게, 평범하게, 너무 튀어도 안 된다. 옛날에는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요즘 뭐 좀 튀어야, 앞장서서 뭔가 좀 역할들을 해봐야 뭔가 좀 세상적으로도 뭐 대학 입시에도 그런 뭔가 점수를 환산하는데 회장 몇 번 했냐, 임원 몇 번 했냐, 이게 점수로 다 환산되더라고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갈 때, 고등학교에서 대학 갈 때 다 뭔가 튀어야 그 사람이 좀 세상적으로 중요한 사람 될 수 있겠구나, 쓸모있는 인생이 되겠구나라고 평가를 한다는 것이죠. 평범해요. 보잘것없어요. 평범하게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세상 사람들 살아가듯이 살아가면 되지 않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거, 그리고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거, 그게 오히려 비참한 인생이다, 비천한 인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백성이라고 할 수 있는 마리아와 요셉입니다. 평범하게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자식을 낳고 세상이 가는 길대로 그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계획 가지고 그들이 살아가려고 했던 것이죠. 아무런 소망,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 가운데 어떤 뜻이 있는지 구하지도 찾지도 않는 그런 인생 속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눈에는 비참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창조된 인생입니다.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목적도 모른 채 그냥 세월 흘러가는 대로 살아간다라고 할 때 그것보다 비참한 인생은 없다는 것입니다. 천사와 찾아와서 메시아를 낳을 것을 계시를 주십니다. 그 계시를 받고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목적과 아무런 상관없이 살아가던 마리아의 인생이 이제 완전히 바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으면서 달라진 것입니다. 비천한 마리아를 들어서 하나님이 가문 좋고 배경 좋은 그 사람들보다 더 존귀한 하나님의 독생자를 잉태하고 낳고 기르는 놀라운 구원의 통로가 되는 그런 사명받은 그런 인생으로 바꾸어 주셨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정작 본인은 당분간은 좀 더 비천해져야 됩니다. 왜요? 성령으로 메시아를 잉태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 생명이 태어나고 자라고 영광을 얻기까지는요, 비천합니다. 처녀가 임신을 한 겁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음을 성경이 증거해주고 있지만 그 당시 생각해 보십시오. 약혼하고 얼마 후면 결혼해야 되는데 나타났는데 임신을 하고 나타난 거예요. 마태복음 1장에서는 베드로가 조용히 끊고자, 그래도 사람이 착하다 보니까 세상 앞에 내놓고 돌로 쳐 죽임을 당할 그런 위기 속에 처하지 않게 하고 오히려 조용히 정말 율법적인 사랑으로 조용히 이혼증서를 써주고 헤어지려고 합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일이며 또한 나실리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임을 증거해 주므로 결혼관계를 유지하되 부부관계를 맺지 않는 그런 길을 요셉이 선택하게 되어집니다. 엘리사벳의 집을 찾아가서 3개월 머물다가 돌아왔는데 비천한 거예요. 참혹한 겁니다. 요셉 또한 그런 아내 될 사람을 맞이할 때 당황스러운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그 모든 과정에 무조건적인 것보다 설득하시고 또한 알려주시고 또한 그 길을 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참으로 비천한 그런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삶을, 그 인생의 길을 온전히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그 비천함에는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녀의 비천함을 돌아보시고 그 비천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통로로, 놀라운 통로로 그를 택하셨고 구원의 놀라운 축복을 그 가정 가운데 시작되는, 복의 근원이 되는
그런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비천하지만 이 시간을 보내는 것이 너무나 힘들지만 오직 주님께서 내게 이루신 그 놀라운 축복들을 바라보면서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힘든 시간들을 보내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마트에 가면, 가게에 가면 허쉬 초콜릿, 나는 그게 좀 맛있어요. 웬만한 가나 초콜릿보다는 허쉬 초콜릿이 조금 더 진합니다. 맛있어요. 뭐 다양한 초콜릿들이 많이 나오기도 하지만은 허쉬 초콜릿이 좀 상대적으로 좀 비싸고 맛이 더 좋습니다. 밀턴 허쉬라는 사람이 이 다국적 기업으로 만든 그런 회사인데 초대 사장으로 윌리엄 데이던이라는 사람이 사장을 지내게 됩니다. 이 윌리엄 데이던이라는 사람은요, 이 허쉬 회장하고 어떤 인연을 맺었냐 하면은 1930년대 이 미국 대공황 때 경제적 위기 때 참 가정이 파탄에 이르고 자녀들은 어린 아이들은 다 거리로 내몰리는 그런 큰 경제적 위기 속에서 이 윌리엄이라는 어린 학생이 참 가난하지만 공부하고 싶은 열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할 기회를 찾다가 이 허쉬 공업고등학교가 무료로 수업료를 받지 않고 가르쳐 준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학교에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학교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리고 대학까지 진학하게 되고 그리고 대학 졸업 이후에 좋은 직장에 취업을 하게 된 겁니다. 한마디로 거지 인생을 살아가던 이 윌리엄이라는 학생이 이제 허쉬 공업고등학교를 통해서 한마디로 좀 교육 사업을 하는 한 자선가를 통해서 정말 공부를 하게 되고 진학을 하게 되고 또 취업도 잘 하고 안정된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이죠. 이것만 봐도 거지 인생에서 참 형통한 삶을 살게 된 이야기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취업하고 직장생활을 하던 그에게 이 허쉬 공업고등학교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그에게 기숙사를 관리하는 관리자 역할을 좀 맡아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고민되지 않겠습니까? 평범하게 좋은 직장에서 나름 내놓으라 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의 성공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려져 있는데 지금 작은 고등학교에 가서 그것도 기숙사 관리하는 관리자가 되라고 한다라는 거죠. 웬만한 사람 같으면 화를 내고 거절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윌리엄이라는 사람은 자신의 거지 인생 속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줬던 그런 빚진 마음이 생각나서 내가 그 자리를 맡겠노라고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윌리엄이 그 학교에서 관리자의 삶을 살아가던 어느 날 실제로 이 허쉬 초콜릿을 허쉬 이 창립자가 이제 설립을 하게 되고 다국적 기업으로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하게 되는데 사장을 임명을 해야 되는데 이 다국적 기업의 사장으로 이 허쉬 공업고등학교의 기숙사 관리자로 있던 이 윌리엄이라는 사람을 불러서 그 초대 사장으로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그가 처음에는 바보 같은 선택을 했을 거라고 손가락질을 했을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낮아지고 또한 자기의 비천한 삶의 인생 속에서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줬던 그 창립자의 그런 제안에 대해서 더 낮아지는 그런 삶의 자리에 갔을 때 오히려 기회가 주어졌을 때 정말 다국적 기업의 큰 기업의 정말 사장이 되는 놀라운 그런 기회가 그에게 열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뭔가 좀 물이 흐르는 것처럼 높은 곳에 아래로 흘러가죠. 모든 것들이 올라가야만 뭔가를 좀 내려보낼 수 있고 뭔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분수대를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밑에서 큰 압력을 가지고 물을 쏘아 올리면 어떻습니까? 10m, 20m 높이 물줄기가 솟구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낮은 자리에 있지만 가난한 자리에 있지만 비천한 자리에 있지만 그 낮은 곳에서 위로 폭발시키는 구원의 놀라운 능력을 비천한 가운데 가난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마리아는요 바로 비천한 인생 때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고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낮아진 내 인생 가운데서 높이 치솟는 그런 은혜를 부어주셨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처해 있는 자리가 어떠합니까? 비천합니까? 너무나 낮아서 나는 이리저리 사람들에게 발길질 당하는 그런 인생에 불과하다라고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참 운 없다, 재수 없다 절망하고 계십니까?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내 인생이 너무나도 한심하다 여겨지십니까? 캄캄하고 비천하고 낮은 우리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인생에 막힌 것들을 뚫고 구원의 놀란 축복의 생수로 샘솟도록 하시는, 솟구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우리를 돌아보시고 비천한 우리를 돌아보시고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우리 복음성의 고백처럼 낮은 나이지만, 비천한 나이지만, 믿음 가운데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살아가는 나이지만 나를 들어쓰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런 손길을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마리아는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마리아가 찬양하는 하나님의 큰 일 두 가지는요, 그의 인생을 좀 역전시키신 그런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의 능력의 팔로 힘을 나타내셨음을 고백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녀가 고백하는 하나님의 어떤 역전의 하나님이신가? 51절부터 53절에 보면요, 마음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교만한 자, 권세 있는 자, 부자는 내려가게 하시고 높이 솟아있는 그들은 뚝 떨어뜨리시고 저 밑에 비천하고 줄인 자들은요 높이 존귀하게 세우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내가 경험한 바를요 마리아가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권세 있는 자, 부자는요 단순히 권력 가지고 있고 돈 많은 그런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권력이 있으니까, 돈이 있으니까 하나님 치셨다, 내리치셨다, 그게 아닙니다. 마리아가 말하는 이 힘 있고 돈 있는 자는 51절 시작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마음이 교만한 자예요. 마음이 교만한 자예요. 이런 교만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권력 가지고 있고 명예 가지고 있고 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함부로 막 나와요. 상처 주는 말들, 내가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세상을 내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보면 있어요. 저 중국에도 한 명이 있고 저 미국에도 한 명이 있어요. 이분들 때문에 중간에 있는 우리나라가 그냥 등 터져 죽는 것 같아요. 뭔 말 한마디 쏟아낼 때마다 간담이 서늘해지는 그런 기분이에요. 너무나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덤덤한데 해외에서는 전화 오죠. 너네 괜찮냐? 거기 살만하냐? 빨리 출애굽해야 되지 않냐? 탈출해야 되지 않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나 익숙하다 보니까 저런 교만한 자들, 아나 무인인 저런 자들 알아서 하나님 조정하시겠지, 그 심령으로 살기 때문에 참 대한민국 사람들이 믿음이 좋다라는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권세 있고 돈 있고 그것을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만한 것입니다. 그러나 권세 있고 돈이 있다 하더라도 회개하고 엎드려 하나님 앞에 비천한 심령이 가난한 그런 자세로 엎드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 놀란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를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낮추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들어서 쓰시고 놀랍게 축복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큰 일은 능한 힘을 보여주시는 역사인데 될 수 없는 일을 가능하게 만드는 역사입니다. 엘리사벳이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이미 경수가 끊겨진 사라와 같은 그런 연배의 사람인 거예요. 도저히 아이를 기대할 수 없는데 사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름 요한이라 해라. 믿지 못하니까 마리아처럼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믿음으로 받지 못하니까 너 아들 태어날 때까지 너 벙어리야. 실제로 그렇게 되고요.
할례하고 요한의 이름을 지을 때 엄마가 요한이라, 아니 사가랴 집안에 요한 이름이 뭐냐? 그럼 아빠한테 서판 달라 해서 써봐라. 요한 쓰니까 그 다음부터 입이 뻥 열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노년의 엘리사벳에게 자녀를 주신 일,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동정녀 처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신 일, 생명이 없는 곳에 생명이 열리는 역사,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큰 일인 것을 보게 됩니다. 눌린 사람이 치유를 얻고 묶인 사람이 풀려지고 죄인이 의인 되어지고 그리고 용서받지 못할 사람이 용서받는 것, 바로 성경에서 보여주는 인생 역전의 모습이고, 그것이요 사람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큰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고, 병든 자가 일어나는, 중풍병자가 일어나는,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들이 베풀어지는 그 은혜가 하나님 아들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구주 예수님을 통해서 공생의 가운데 다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큰 역사들이요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역사 속에서도 큰 아픔의 시간들이 너무 많지만, 근대사 가운데에도 일제 강점기 다 보내 36년 다 보내고 해방되었다가 또 5년 만에 바로 또 6.25 이제 한국 전쟁을 통해서 큰 고통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다 부서졌죠. 다 부서진, 뭔가 땅이 다 죽은 거죠. 예? 폭탄 떨어지고, 예? 다 죽음의 땅으로 변해버린 그 땅, 50년대 60년대 예? 믿음의 조상들이 참 허벌판에서 그 죽음의 땅에서 생명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정말 모여서 눈물로 기도하고 또 흩어져서 눈물로 또한 땅을 일구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다시 재건하지 않았습니까? 고난의 세월을 믿음의 주님을 바라보았던 믿음의 선배들을 통하여, 믿음의 부모 세대를 통하여 바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흥케 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부흥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달려온 비천한 백성을 하나님께서 역전시켜 주시는 겁니다. 놀라워합니다. 때로는 한강의 기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강은 무슨요? 한강은 그냥 100년 동안 200년 동안 이미 여전히 수천 년 동안 계속 흐르기만 했죠. 하나님의 기적인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그 백성에 대하여 때로는 우상 숭배하고 전황 숭배하고 신사 참배했던 그런 지도자들에 대한, 회개치 아니하는 백성들을 대한 심판이었던 전쟁이었지만,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 앞에 간절히 엎드려지는 인생들을 향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회복의 은혜를 베푸심으로 지금의 우리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비천한 인생, 내가 줄인 인생, 도저히 능력이 나올 수 없는 인생의 자리에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씨름판에서 넘어가다가도 야, 저 선수 졌다 하지만은 어떻습니까? 실력 있는 그런 선수는 넘어가다가 대로 뒤집어 버리는 그런 기술을 발휘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놀라운 거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절망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지고 저 인생의 밑박에 완전히 주저앉아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임하시며 하나님 쓰시겠다 하면 완전히 뒤집어 역전되어지는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바로 믿는 우리의 인생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생길 살아가는데 평범하게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정도에만 만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시시한 인생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생명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 주시고 우리에게 놀란 하나님의 계획을 또한 보이시고 또한 그 계획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실패와 절망의 시간 속에 있다 해도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한 소망함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비전을 구하고 바라보기는 소망의 눈을 가지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런 소망 중에 우리의 인생을 바꿔가시는, 새롭게 세워가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좀 평안하게 순탄하게 살아오셨습니까? 뭐 그런 분들은 그렇게 흔치는 않아요. 내 힘을 의지하고 내 재물을 의지하면서 자랑하면서 살아오셨습니까? 더 이상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에 대하여
사랑하거나 의지하거나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길 소망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길을 가고 있든지 모든 것을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 새롭게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이 붙들리게 될 때, 하나님 앞에 놓이게 될 때 우리는 진정으로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며 축복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인생으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비천한 나를 돌아보신 하나님이십니다. 큰일을 내게 행하실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 나를 향하여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계신 하나님, 그리고 이루어가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마구간의 구유통에 누이지 않았습니까? 사람으로 내려오신 그 자체가 비천한 겁니다. 그런데 사람의 손에 의해서 죽임당하는, 십자가형에 당하는 그 비천한 자리에 또한 예수님께서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를 내어주신 겁니다. 왜요? 비천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비천한 자리에 있는 우리의 인생을 존귀한 인생으로 바꿔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천해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비천함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보고 돌아보심을 보고 존귀한 인생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소중한 인생으로 바뀌어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권세자가 아니라,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나를 내어주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연약한 우리에게 예수님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가난한 심령이 아니라 부유한 심령, 비참한 인생이 아니라 정말 존귀한 인생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상에서 평생 죄만 짓다가 예수님 옆에서 함께 십자가의 형을 당하였던 한편의 강도 어떻습니까? 주님, 내가 지금 주님 믿어도 천국 갈 수 있을까요? 그래, 너 나 믿는다면 천국 갈 수 있어. 오늘 밤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비참한 인생, 남을 해롭게 하고 죄 짓는 인생만 살았던 그였지만 그 십자가 마지막 순간에 진정으로 심령의 가난함을 품고, 한편에 또 다른 한편의 강도는 막 충동질을 하면서 비난하고 있지만, 너 그러지 마, 너 그러지 마. 이분이 어떤 분인데, 주님, 내가 주님 믿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요? 그래, 믿는다면 오늘 밤 낙원에 나와 함께 있으리라. 그 믿음대로 그가 낙원에, 천국에 들어가고 성경에 기록되어서 그의 이야기가 영원히 인정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가난해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유해지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그 능력으로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베푸셨기 때문에 그 비천한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구원의 능력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십자가를 찬양하며 주님께서 이루신 이 구원의 은혜를 노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중요한 분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소중한 독생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소중한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부활을 시키심으로 비천한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처럼 존귀한 인생, 보배로운 인생, 소중한 인생으로 바꾸어진 것입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세상이 뭐라 하더라도, 세상 사람이 뭐라 하더라도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 소중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고 찬송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비천한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런 나를 존귀하게 바꿔주신 줄 믿고, 이제는 나를 향하여 나를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그 뜻을 향하여 믿음으로 순종하며 또한 나아가는, 그리고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